묵상간증 불합격의 은혜입니다. 저는 무기력과 우울에 빠져 가정경제를 책임지지 못하시는 아버지와 자녀 우상으로 모든 일을 도맡아 해주시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상처 많은 삶을 저로 인해 보상받기 원하셨던 부모님은 저를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고자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 많아 보이는 우리 가정이 수치스러워 버리고만 싶었고 나만 옳다고 여기는 교만으로 어떤 질서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준비한 대학 입시에 합격하여 부족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꿈꾸던 성악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선배들의 지적과 동기들의 무시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내 욕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더 좋은 학벌을 갖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지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반수를 선택했습니다. 그 기간에 지방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어하는 가족은 안중에도 없고 날 무시하던 이들에게 내 실력을 증명해 보이리라며 열심히 대학 실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사랑하신 주님은 죽은 자와 같은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는 도중에 불합격 소식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원망하던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응답으로 저의 뿌리 깊은 열등감과 교만, 가정의 문제들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살게요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며 회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후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은 저는 청년부 소그룹 리더로 세워져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들으며 살아나고 있습니다. 수치라고 여겨지던 저의 약점들도 지체들을 공감하고 살리는 약재료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능력을 증명하려 하기보다 저처럼 연약한 한 영혼을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주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으로 깨달은 저의 죄와 연약함을 나누겠습니다. 부모님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이 묵상 간증을 보게 되어지면요. 네, 이렇게 저를 사랑하신 주님은 죽은 자와 같은 제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불합격 소식을 듣게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이렇게 뿌리 깊은 열등감, 교만, 가정의 문제들을 말씀으로 해석받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불합격의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인가 사망인가 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겠죠. 이 땅에서이죠. 사망은요, 반대로 영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겠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지옥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어제 말씀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고 그대로 나는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병 고치신 일은 이전부터 하나님이 해오셨던 일이고 예수님이 보아왔던 일이고 나는 그것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나는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어제 말씀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이에요. 기뻐하지 못하고 너 하루 더 머물다가 내일 움직여라 이런 말이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 이거 그 짐 들고 다니는 거 안식일에 움직이는 거 그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작 하나님 시키지 않은 일을 했던 존재들은 유대인들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게 다 말씀에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주의 뜻을 묵상하는 것, 즉 큐티하며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구원의 일에 나도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내 뜻을 고집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큐티하며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0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사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신대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내 것 없이 다 주고 싶고 다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백성,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기쁜 일이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과 또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과 공유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는 하나이시다라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목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받는 일을 기뻐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만나는데 예수님의 삶을 쓰시잖아요. 이게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20절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대요. 이 큰 일이 21절, 22절에 나와 있어요. 더 큰 일은 21절에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 이 구원하는 일이겠죠. 영혼 구원의 일이 바로 더 큰 일을 하시는 것이고, 22절에 보면 둘째로 심판하시는 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더 큰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21절에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보세요.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죠. 그리고 병 낫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시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인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요한복음 끝자락에 가서야 이제 믿게 되어지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상대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 박대영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술과 담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끊으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와서 보라라고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내 노력과 의지로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와서 볼 때,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런 인내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오랫동안 인내해 주신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인내하며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런 인내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22절에 예수님은 심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 심판이 뭘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심판은 죽고 나서를 말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영적 죽음 상태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심판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할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더 힘들지? 왜 가난하지? 근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은 자들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큰 일, 즉 영혼 구원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로 더 큰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어서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기복주의가 여기에 있거든요. 기복주의 신앙이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어. 그런데 그 복이 저주와 같이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3절에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해서요. 모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신대요.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공경하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을 공경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나누고 인내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인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여기서 예수님이요. 네, 진실로를 두 번이나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는 거, 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내 말을 듣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근데 이게요, 따로 노는 경우들이 많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자기가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25절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너희들 살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지금 그 당시에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었죠.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 앞에 나아가면 너 살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뒤로 미룹니다. 내일 또 주님 쉽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일 말씀 들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통독도 그렇잖아요. 시작은 거창하게 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그런 자들은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심판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6절에서는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27절에는 심판하는 권한을 또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었는데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주셨대요. 인자됨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인자 같은 이를 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인자를 가리키거든요.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결국 예수님이 그 예언된 인자이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 인자이기에 심판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8절 29절을 보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들을 때가 온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둘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 이후를 말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제 둘째 부활이 있잖아요. 둘째 사망.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누렸다면 죽고 나서도 영원한 부활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옥은 확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의 부활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영생의 삶은 29절에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조건이 있잖아요.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뭐고 악한 일은 뭘까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선한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영접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이 되어서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 지옥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기회는요, 지금 잡으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라는 거, 지금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은요. 말씀은 전혀 듣지 않으면서 나는 착하게 살고 있으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하진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선과 악의 기준, 착함의 기준은 믿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에 있기 때문에 말씀 하나도 안 읽는데 이 사람이 성품적으로 착하다고 해서 천국 간다. 그것은 되어질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생명을 누리는 길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 삶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므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